자, 오늘 번영신학 고발한다 11탄이요. 11탄이요. 매주 수요일은 번영신학을 하는 날이죠. 저 특별한 감동이 없는 날에는 계속 번영신학을 하겠습니다. 자,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11탄. 오늘은요, 제리 세이빌이라는 번영신학자와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이 너무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러나 진실을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조금 듣기엔 귀에 거슬리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아멘하지 마시고요. 비교해 보시고 조용히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팩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합니다. 제리 세이빌.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사탄이 당신의 기쁨을 훔쳐가지 못한다면 당신의 재물도 가져가지 못한다. 반대로 사탄이 당신의 기쁨을 훔쳐갈 수만 있으면 당신의 재물도 사탄이 훔쳐갈 수 있다 라는 뜻의 그런 뉘앙스의 책인데요. 이게 베스트셀러이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많이 팔려나갔고요. 탁 봐도 알죠? 탁 봐도 재물과 연관해서, 돈과 연관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관해서 쓰여진 책 같다. 예수 팔아 벤치 사는 책이다 라고 제목만 보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요, 200개국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200개국이면요 거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국제 텔레비전 방송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책에, 바벨탑에 갇힌 보험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시듯이 책도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200개국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전파되는 그런 텔레비전을 이끄는 사람의 이 영향력,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메시지가 뭔가입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질병과 평안, 그리고 슬픔과 비위에서 놓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말입니다. 질병과 평안은 내게로 오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내게는 이 땅에서도 질병과 평안 같은 어떤 슬픔, 비애 같은, 다시 말해서 쉽게 함축적으로 말했어요. 고난은 내게 없다. 더 이상 내게 고난은 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트셀러라는 책 안에 그런 가치관을 심어놨을 게 거의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200개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고난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 있을 수 없습니다. 병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픔 있을 수 없습니다. 비애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이 있는 것들은 당신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사람이 전세계 200개국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는 포이즌, 독약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고난이란 단어만 넣어가지고 한번 뽑아봤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근데 예수님의 쫄병들인 우리들이 감히 우리의 죽은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죽은의 이름을 팔아서 이 상에서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9장 12절에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이 된 건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세상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부자처럼 세상과 짝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리 세비엘 씨, 당신은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사로가 되지 말고 부자가 돼서 이 세상을 잠깐 즐기다가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려무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독약을 먹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비씨, 당신은 우리가 훗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 가라고 우리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라는 사람이. 로마서 8장 18절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승화시키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불어서 그와 비례해서 똑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적으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적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많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떤 위로와 위안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고린도서 1장 5절에 약속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고난을 거부하는 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의 고난을 거부하는 자, 세상과 짝하려는 자, 그에게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고린도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볼까요?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견고해지게 됩니까? 고린도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진답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이 소망이 견고해지게 된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약해지면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견고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준 겁니까? 왜 주셨다고 지금 빌립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예,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즉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밖으로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산다면,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아멘.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살이가 퍽퍽하지 않다면, 그러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속히 회개하셔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고난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왜? 이제 심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반복하지만 제리 세이비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진짜 중요한 그 고난을 쏙 알맹이 빼먹듯이 쏙 빼먹어가지고요, 껍데기만 주고요, 자 이거 너희들 먹고 배불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냥 먹을수록 삐쩍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신학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뒤에 나오겠지만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그 가르침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포동포동 살찌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은 계속 뼈짝 말라서 완전 뼈다구만 남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닥치면 그대로 힘이 없어서 이리 김정열씨 다리 막 그 학다리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직접 이거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설교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설교래. 주일날 밥 먹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씨 이거 힘없는 다리춤 꽤 잘 칩니다. 네. 어쨌든 정말 번영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번영신학을 계속 들으면 4차원의 영성에 입각한 설교를 계속 고난 빠진 알맹이 없는 찐빵만 계속 먹으면 그 영혼은 포동포동 살찌는 게 아니고 그냥 뼈만 남습니다. 힘이 아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그냥 툭 넘어집니다. 사단이 와서 툭 건드리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치면요, 알까기 하는 것처럼 탁 치면요, 그냥 저 30m 앞으로 쭉 날아갑니다. 예, 번영신학이 길들인 사람의 영혼은요, 그렇게 처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번영신학이 길들여진 그는, 고난 빠진 신학에 길들여진 그는, 오직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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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 복만 외치는 그는 지옥입니다. 제리 세이빌의 다른 말입니다. 먼저 당신의 말은 당신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차라고 말하면 차를 원해, 차가 있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 반드시 차가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차는 어딘가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번역이라서 매끄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차가 갖고 싶으면 차가 생긴다는 말을 하랍니다. 그러면 차는 어딘가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게 안 생긴 건데요. 내가 말하면 그러면 그 차는 내게로 옵니다. 라고 지금 이 세이빌 씨가 말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이미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면 집을 원해, 집을 원해, 집을 원해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옷은 이미 어딘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집어넣지 마세요. 세이빌 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감히 할렐루야라는 여호와를 찬양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가르침에 감히 할렐루야를 같이 겸하여 쓰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이미 어딘가에 있습니다. 곧 내게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리 세이빌의 말입니다. 이 제리 세이빌.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이요. 조영길 목사님이 최근에 뉴욕인가요? 어디 미국 가서 한 설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이 세이빌의 이 사상이 조 목사님의 설교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조영길 목사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 이 기사 타이틀입니다. 한번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볼까요? 조영길 목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마음이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몸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50년 만에 85만 명 교회를 일궈냈는지 물어본다. 나에게는 마음속으로 이 대답입니다. 그렇게 물어올 때 이 사람의 그 답이, 이 조영 목사님이 답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나에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봤으며 마음속으로 항상 세계에서 대형 집회를 꿈꿨습니다. 그 결과 수년 전 브라질 상파울로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으며 지난해 인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자, 마음속에서 항상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봤답니다. 그걸 꿈꿨답니다. 제일 가는 교회를 꿈꿨답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세계에서 대형 집회를 꿈꿨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요. 뉴에이지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너무나 참담할 정도입니다. 계속 봅시다. 이번에 설교를. 또 우리의 생각과 꿈, 믿음, 말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세계 속에 계신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럼 생각이 달라진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 늘 용서받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치료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짐하길 바란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역사는 일어난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말이다. 말은 대화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위해서 말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서 천지를 지어나가는 것이다. 참 미치겠네. 조 목사님,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의 말로서 천지를 지어나간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 창조해 나간다고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과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전부 다 시크릿인데요. 어쨌든 이분의 말에 제리 세이빌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질병, 병환 이런 거 내게 오잖아. 슬픔, 비애 내게 오잖아. 오직 긍정만 있어. 축복만 있어. 나는 축복받은 거야. 하나님 축복이 내게 가득해. 나는 거룩한 의인이고 나는 죄사함 받은 자고 복만 내게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의 설교와 조 목사님의 가르침과 제리 세이비라는 이 사람의 이 쓰레기 같은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리 세이빌과 조영기 목사님은요, 지금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빌의 스승은요, 코플랜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플랜드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코플랜드 편, 우리가 번영신앙을 고발한다 2탄인가 3탄에서 코플랜드 부부에 대해서 다뤘었죠. 여러분, 코플랜드는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잡아둔 어떤 이미지는 눈을 감고 그것을 볼 때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말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 케네스 코플랜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제리 세이빌과 조영기 목사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이빌의 스승이 코플랜드라니까요. 코플랜드의 사상을 그대로 이었다니까요. 근데 코플랜드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 안에 잡아둔 어떤 이미지는 눈을 감고 그것을 볼 때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말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 지금 뉴에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리 세이빌의 스승이 코플랜드고 코플랜드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세이빌이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근데 지금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제리 세이빌의 말이, 사상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조영기 목사님도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는 겁니까? 케네스 코플랜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케네스 코플랜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당신 안에 잡아둔 어떤 이미지는 눈을 감고 그것을 볼 때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말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 라고 말한다니까요. 뉴에이지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코플랜드의 발언은 다음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크릿입니다. 100% 일치합니다. 99.9%도 아니고요. 100% 일치합니다. 자, 시크릿의 사상을 한번 볼까요? 시크릿의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그것이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상관없다. 자, 이 사상과 아까 조 목사님께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 늘 용서받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치료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짐하길 바란다. 이거와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뒤에 4차원의 영성을 제가 요약을 좀 해놨는데요. 그것과 이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시크릿의 사상과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의 사상이 똑같은지, 아주 판박인지 붕어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크릿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 더 성공하길 바라는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 이게 뭐가 같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래요, 이거예요. 당신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꿈이 당신을 이끌고 간다. 여러분, 이 사상입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100%. 99%가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시크릿의 사상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자, 여기서 다시 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봅시다. 빨간색 줄친 것만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왔으며 마음속으로 항상 세계에서 대형 집회를 꿈꿨다.
이겁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해지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봤다. 마음속으로 항상 세계에서 대형 집회를 꿈꿨다. 그 결과 수년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집회에서 100만 명이 모였으며 지난해 인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이끌었다. 보세요. 마음으로 원하는 걸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조 목사님은 이 시크릿의 가르침 그대로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봤고 마음속으로 항상 세계에서 대형 집회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들이 모이는 집회를 내가 할 수 있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죠. 100% 똑같은 의미가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무슨 설교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뉴에이지 시크릿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시크릿을 씹어먹고 있는 거라고요. 뉴에이지를 씹어먹고 있는 거라고요. 바벨론, 고대 바빌론 종교, 세미라미스, 니무롯,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무롯이 만들어놓은 그 가축은 여러분 지금 그걸 씹어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음의 양식이라고 씹어먹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영은 빼짝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시크릿은 말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화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하라. 이 생각이 당신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크릿의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요약하는 건데요. 후에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금 이 시크릿 사상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왼쪽에 이 시크릿 사상을 기억하시고요. 이따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4차원의 영성의 사상을 오른쪽에 기억하시고 왼쪽에 있는 시크릿 사상과 오른쪽에 있는 4차원의 영성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똑같은 말을 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계속 봅시다. 시크릿 사상입니다. 나는 제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로 반복해서 쇠뇌가 되도록 말로 반복하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답니다. 시크릿입니다. 잠깐 봅시다. 조 목사님 설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말이다. 말은 대화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말로서 천지를 지어나가는 것이다. 지금 뭐와 같습니까? 예,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아니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로 하면 말한 대로 된다. 정확히 시크릿이에요. 뉴에이지가 말하는 성취의 원리입니다. 시크릿이 말하는 성취의 원리입니다. 1단계 구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보라. 현재 영어로 적어라.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것을 강의했었습니다. 제가 미친놈이었죠. 정신 나간 놈이었죠. 이래서 제가 돈 받고 강의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단계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종이에 기록해라.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조현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에서 얘기하죠. 신랑감 적어. 기록해. 원하는 대로 기록해.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뉴에이지가 말하는 시크릿이 말하는 성취의 원리입니다. 1단계 구하라입니다. 2단계 믿어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이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조 목사님 설교 때, 4차원의 영성의 설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영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면 그 순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려고 딱 갔다가 응답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의심하는 순간 천사가 다시 그 응답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근데 시크릿하고 똑같습니다.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예, 번영식들이 말하는 것과 4차원에서 영성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요청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좌절해버린다. 실망한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은 실망을 낳는다. 실망을 낳으면 그러면 성취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려고 했다가도 여러분들이 믿어가지고 응답을 주려고 했다가도 여러분 의심이 시작되면 그 응답을 다시 걷어가신다 라는 사상 시크릿스 나온 겁니다. 뉴에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3단계입니다.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번영신학자들 4차원 영성에서 조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했어? 구했어? 기도했어? 믿었어? 그러면 감사해.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해. 이미 받은 거야. 감사해. 그게 여러분 시크릿에서 기분을 느껴라.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은 것 같은 멋진 기분을 느껴라. 여러분 그겁니다. 멋진 기분 백날 느껴보십시오. 성취되는가? 성취되는가 백날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뉴에이지가 말하는 성취의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크릿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요. 그 완벽한 몸무게를 창조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이제 이 뉴에이지에서 가르친 대로 시크릿에서 가르친 대로 이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1단계입니다. 원하는 몸무게를 종이에 씁니다. 명확하게 정합니다. 마음속에서 완벽한 몸무게가 되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립니다. 원하는 신체 사진을 가져다 붙이고 매일 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겁니다. 최면 거는 겁니다. 자기에게. 성경에 최면 이런 거 걸면 죽이라고 되어 있죠. 있을 겁니다. 신접하는 거, 접신하는 거, 최면이 신접하는 거, 접신하는 겁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최면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 암시해서 보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하라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조영기는 최고의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고 자기 암시를 했다고 나옵니다. 자기 최면을 걸었다고 나옵니다. 그거 접신하는 겁니다. 신접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조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1단계 뉴에이지가 말하는 성취의 실질적인 방법은요. 1단계 원하는 몸무게를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미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완벽한 몸무게가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고 가정하고 그런 척 해야만 합니다. 이미 요청한 것을 새로운 생각이나 많은 행동으로 번복하지 마라. 현재 몸무게에 맞는 옷은 사지 마라. 예, 이미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 막 100kg인데 50kg 사람이 입는 옷을 막 사놓는 겁니다. 잔뜩 사놓는 겁니다. 그 옷 못 입습니다. 못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3단계 기분을 좋게 느껴야 된답니다. 아, 이미 나는 몸무게가 완전히 빠졌어.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됐어. 아, 기뻐. 아, 충만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성공 못합니다. 제가 자기개발 강사였습니다. 못합니다. 안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비교 한번 합시다. 4차원의 영성이 나타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고 꿈꾸라. 자,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다리고 꿈꾸라. 앞길이 절벽이 될 것을 꿈꿔서는 안 된다. 언제나 희망, 낙관적인 꿈을 꾸라.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다리고 꿈꾸라. 항상 하나님은 당신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일만 주시나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나요? 오히려 여러분들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오히려 채찍과 징계와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항상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조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회초리를 두고 기다리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언제나 희망, 낙관적인 꿈 안 됩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시크릿하고 비교하세요. 나옵니다. 당신이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라. 시크릿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첫 번째, 구하라. 진정 원하는 것을 구하라. 자, 4차원의 영성 첫 번째, 당신이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라. 뭡니까? 이게 그냥 바꿔 말하면 쉽게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간단합니다. 구하라. 하나님의 뜻 상관없다. 네가 꿈꾸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너 중심에 그거 뭐야? 말해봐. 뭐든지 말해봐. 꿈꾸면 돼. 그걸 구체적으로 그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대상을 먼저 마음속에 그려라.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아라. 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라라.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4차원의 영성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걸 종이에 쓰랍니다. 자, 시크릿 갑시다. 시크릿 갑시다. 뉴에이지가 말하는 성취의 원리 1단계 구하라인데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The same입니다. The same입니다. 출발부터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목표를 얻을 때까지,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 자, 두 번째, 꿈의 성취 과정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 갓난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조금씩 자라게 하듯이 조그만 꿈을 간직하면서 계속 키워나가라. 무슨 뜻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 꿈이 성취될 것을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 관계없이 네 꿈을 계속 하나님께 요청해라, 요구해라, 강청해라, 이거 끌어내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꿈, 네가 갖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해야 돼. 내가 너를 지배해야 돼. 하나님의 바실레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너를 지배해야 돼. 그래야지 너 천국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직하랍니다. 하나님 뜻, 나 그거 싫다고 하나님. 난 이게 좋다고. 하나님 나 이거 좋다니까 진짜. 나 안 믿어버릴까 그냥.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계속 당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인 양 가장해가지고 꿈 깨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항상 희망의 꿈을 간직하고 확산시켜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기다려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 여기에 왜 십자가의 고난을 들이댑니까? 문맥상 뭐가 맞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낱 꿈을 위해서, 인간 나부리의 꿈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욕 나오려고 그러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 목사님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뭔데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무데나 갖다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갖다 십자가의 고난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만 욕보이세요, 하나님 좀. 그만 욕먹이세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 좀 그만하세요, 좀.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수십 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네, 이제. 자,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달라가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라고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복음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게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의 인간 나부랭이의 기분이나 만족시키는, 십자가의 고난이 인간 나부랭이의 꿈이나 성취시켜주는 개쓰레기로 잘났겠습니까? 어쩌다 복음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또 나옵니다. 희망의 말씀을 입술 밖으로 선포하라. 말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풀어넣어라. 또한 자주 성경을 암송하고, 여기에 성경 암송을 또 왜 집어넣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빼세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어야죠,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성경 암송을 여기 왜 집어넣습니까? 말은 환경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도구이다. 아까 우리가 시크릿에서 뭐라고 봤습니까? 말하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로 하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은 창조적이다.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다. 시크릿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시크릿의 사상을 갖고 오른쪽에 4차원의 영성의 사상을 갖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오히려 4차원의 영성이 더 시크릿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더 깊은 시크릿 같습니다. 번영신학의 사상은요, 시크릿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의 사상은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루시퍼 숭배 사상입니다. 고로 번영신학은 루시퍼 숭배 사상입니다. 고로 4차원의 영성은 루시퍼 숭배 사상입니다. 고로 한국교회에서 번영신학에 빠져있고 복복복, 5중 축복, 3중 축복 이런 것에 빠져있고 4차원의 영성에 빠져있고 그것이 신앙의 진리인 양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속히 돌이키시기를, 진짜 복음인 고난의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자꾸만 왜 이렇게 설교가 비판적이냐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종은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했다
라고 스스로 합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최고의 사랑인 그 십자가가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종도 역시 쓰레기같이 삶을 살지만 그러나 분노가 아니일 수가 없었음을 주님 불쌍히 그리고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이들이 십자가가 똥같이 버려지는 것을 보면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비니아스의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순복음교회 성도들 중 한 명이라도 4차원의 영성이 쓰레기라는 것을, 지옥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것에 쓰임받는 작은 미라리 설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설교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